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법에 순종합시다. 네, 우리가 다 뉴스 봐서 알지만 대통령 탄핵도 법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세상의 일은 세상의 법대로, 그래서 그 법에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악법도 법이라고. 또 법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하나님의 법대로,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은 세상의 법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문자적 해석보다 더 깊은 내용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십계명은요, 우리가 다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지만,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요,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인간이라면 다 지켜야 될 법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형사법, 민사법 뭐 이런 거 다 모르더라도 일단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있는 말씀만 잘 지키면요, 세상 법정에 설 일 없습니다. 그냥 그것만 알고 그것만 지키면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간다 그러면 1계명에서 4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죄를 짓는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럼 거기 보면 뭐 우상숭배도 있고, 뭐 고아와 과부를 탄압하지 말라 그러는데 탄압하고, 불의한 일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총체적인 일들이 많은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경고할 때는요, 특별히 이 말씀으로 경고를 해요. 너희들이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게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돌아오는 것에 대한 경고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안식일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모이기 시작한 그것이 이제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부터 주의 날로 정해져 가지고 이젠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요, 주일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내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지. 그래서 주일날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거는 구약의 안식일의 정신이 그대로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을 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 상징적으로 일하지 말아라, 이게 퍼뜩 우리에게 들어와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다음 날은 안식하셨다, 쉬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안식에 같이 포함해서 그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너희들의 하던 일을 다 멈추라는 거죠. 일을 멈춘다, 여기에 포인트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려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킨다고 하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하나 돼서 너희가 내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참 행복한 사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너희들의 하던 일을 스탑, 멈추고 너희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그들에 대한 경고였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고 에스겔 선지자도 그랬고 그 시대마다 다 죄를 짓는 그 일 속에서 그 사도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을 볼게요. 이사야 58장 다 같이 이사야 58장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지 말라는 거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날 사랑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에 가서도 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시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엉망으로 생활할 때 너희들이 회복하는 길은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으로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 20장 10절에서 12절 먼저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아멘. 그 다음 절 볼게요.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은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행하는 모든 일 속에 나의 안식일을 그들이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해. 이게 모를 게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저들이 나를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모든 것을 감당하라고 했을 때 이것이 우리들에게는요 거룩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게 뭘까? 그거는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아침과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그 제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됐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들 주일의 예배는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으로 거룩한 주일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의 우리가 주일을 정말 거룩하게 지내라. 예배도 없애고 반토막이에요, 반토막.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주님의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는 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더더군다나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인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부활하신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우리들에게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는요 법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새벽 예배, 철야 예배 그건 선택사항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습관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새벽 예배에 대한 걸 얘기를 하지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뭐 중요하죠. 그런데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건요 법입니다. 이거는 다른 말을 거기다가 덧붙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지켜야 될 우리들의 당연한 예배 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할 거는요 11조에 관한 얘기입니다. 구약의 11조는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을 해요. 멜기세덱 왕 앞에서 자기가 얻은 재물을 그 멜기세덱 왕 앞에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꿈을 꿨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내가 돌아올 때 나의 재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스스로 서원을 해요. 이런 것들이 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면서 초태생 처음 난 거는 내 거다. 그러면서 그거는 나에게 돌릴 것을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고, 그리고 더 이제 생활 속에서 레위 지파들은 기업을 땅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 보고 너희들이 열의 하나는 레위 지파에게 줘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하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11조에 대한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말라기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라기 3장 7절부터 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요 번제물을 드리는 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너희들이 그런 거 드릴 때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했냐?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이것을 그 모든 행하는 이 자체를 번거롭게 번패스럽게 여겼어. 그리고 할 때도 흠 없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하는 거예요. 하기는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딱 꼬집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걸 도둑질하는 거와 같다. 그러면서 11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약에 11조라는 말이 어디 있냐? 아니 11조라는 말이 없는데 왜 11조 하라 그러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건 뭐 CBS 그 TV 방송에도 좌담하고 이렇게 질문할 때 그렇게 반문하는 분들 아니 왜 꼭 11조 하라고 신약엔 그런 말이 없는데 왜 꼭 11조 하라 그럽니까? 라고 공석상에서 질문을 해요. 근데 좀 목사님들이 좀 시원스럽게 얘기하면 좋은데 뭘 이렇게 궁색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아니 신약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신약대로 하실래요? 신약대로 그 말씀대로 사실래요? 단어 11조라는 단어는 없는데 그러면 신약대로 사실래요? 아니 그러면 11조가 적어서 그러세요? 그럼 12조 하시려고 물어보는 거세요? 뭐예요? 하려고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꾸로 한번 반문해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나 너 위해서 내 생명을 다 줬거든? 그러면 네 생명 나한테 줄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게 신약이에요. 나는 너를 위해서 다 줬어. 그러면 네 생명 나한테 줄래? 예스 할 거야? 노 할 거야?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은혜를 알면 진짜 열에 하나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그거를 문제 삼을 내용이 아니에요. 거꾸로 신약에 오면요, 내가 널 위해서 다 널 위해서 줬는데 너 나한테 뭘 줄래? 너 나한테 몽땅 다 줄래? 제 거 가지세요. 나를 드릴게요. 그러면서 재산은 말고요, 나만 가지세요. 이게 말이 돼요? 나를 가지면 내 거가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찬송가 한번 부를게요. 185장 깊이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송하세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아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아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은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아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아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기증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기증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1절 4절은 이 후렴 부분 같은 데서 너 무엇 주느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3절 4절 2절 3절은 너 무엇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너 무엇 하느냐 하는 데서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응답하시고요. 너 무엇 주느냐 하는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신약에 그런 말 없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는데 다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부터 15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성전 즉 성막 성전에서는 양의 피 염소의 피로 죄 사함을 얻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또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아갈 수 있게 예수님이 해주셨거든요. 그 다음 절 볼게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10의 1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진짜 감사한 이야기예요. 네 재산 나한테 다 줄래? 이러면 어떻게 해요? 싫은데요. 그럴 겁니까? 진짜. 근데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크니까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볼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게 초대교회의 한 장면이에요. 내 걸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함께 공동으로 통용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진짜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서 보여줘요. 여기서 나온 게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은 내 소유 없고 다 우리가 똑같이 공평하게 가지고 누가 누구의 것을 이렇게 소유하지 않고 서로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공평하게, 그래서 평등이에요. 이 이론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 이론 속에서 행한 공산주의의 혁명과 더불어 딱 70년 만에 공산주의는 망했어요. 그래서 다 그들이 다 바꿔요. 수정을 해요. 그래서 자기 자본주의에 대한 그것을, 왜 그럴까? 자본주의는 보면은 갈등도 많고 공평하지도 않고 뭐 이런데 잘 굴러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어쨌든 자기 소유에 대한 그 문을 공산주의자들도 열어놓죠. 사람의 집단에서는요, 어떤 것이 정말 최고의 선을 위해서 이렇게 추구하는 거는 갈 수 있어도 이렇게 이상적인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도 사람의 모임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너무나 아름답고 칭송받고 막 이러니까 나도 감동이 된 거예요. 나도 재산 팔아가지고 제자들 앞에 놓고 우리가 같이 생활하자 이랬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아까운 생각이 조금 든 거예요. 반만 하면 되지 뭐. 그래서 반만 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걸 원하는 거지 은폐하고 핑계대고 이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야 이거 판 게 이게 다냐? 아닌데요. 사실 제가 훔쳤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좀 할 일이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요건 남겨놨습니다. 이러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아닌데요. 이게 전부인데요. 그러니까 네가 성령을 속이는구나 이러고선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잘못한 거를 정직하게 인정을 한들 망신 안 당해요. 아니, 망신 당한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그 다음은 문을 열어주시는데요, 사람 앞에서 괜히 의로운 척 하려다가 오히려 그게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열의 하나는 나에게 바쳐라. 그거는요, 물질을 너희들이 다스리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세상에서 신입니다. 물질 없으면은요, 살아가기 어려워요. 당연해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물질 때문에 유혹받고, 그래서 다들 그런 사람들이 돈이 왼수지 이러면서 가잖아요. 돈이 왼수예요, 진짜. 너 돈이 있으면야
그냥 어느 정도라도 있으면야 뭐 그렇지 않을 텐데 그 돈이 없다 보니까는 온갖 우리가 잘못된 어떤 선택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너희들이 물질을 다스려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겨도 시험 들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11조의 생활은요, 내 생각을 바꾸게 만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100만 원 벌고 뭐 200만 원 벌고 이럴 때 10만 원 내고 20만 원 내고 아주 기쁘게 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1000만 원 수입이 돼요. 그럼 100만 원을 11조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하게 돼요. 이건 내 전에 같으면 한 달 생활비네. 그리고 그냥 그런 데도 내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1억이 수입이 돼요. 그러면은 얼마를 내야 돼요? 10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1000만 원이면요, 내 1년 생활비나 전에 같으면 생활비인데 이거를 11조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살살 중풍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왜 이걸 봐요? 이걸 봐야지. 그러니까 이걸 본다는 건 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핑계를 이제 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덜 낼까? 아니, 이걸 봐야지. 이걸 보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더 주세요. 그래서 더 주면은 이걸 안 보면 되거든요. 이거. 근데 왜 이걸 보냐고요? 그냥 궁극적인 거 뭐냐?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되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최고로 많이 내. 이러면서 교만이 또 싹트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이거를 그냥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이걸 조금 내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게 날아가는 걸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기를 봐야, 이게 하나님 진짜 내가 100만 원에서부터 이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쁘게 내가 모든 일을 하면 왜 하나님께서 더 축복을 안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조금 이거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뭐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이 사업을 하는 거는 기반이 다 갖춰져 있는 어떤 거가 아닌 다음에는, 나이가 드신 분이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은 좀 힘이 들죠. 그러나 어쨌든 한창 일을 할 그때에 뭔가가 될 듯 하면서 안 돼. 그러면 딱 두 가지만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있나? 진짜 안 빠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나? 또 하나는 내가 11조를 철저하게 하고 있나? 둘 중에 하나에서 걸리는 거면은 철저하게 그거 바꾸면 되잖아요. 그 내가 점검해 보면 알아요. 될 듯 하는데 안 돼요. 사실 어저께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청년이 커피집을 냈어요. 홍대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잘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주말이잖아요, 주말. 애들 장사고 더군다나. 꽉 차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만두기 어렵지? 예. 솔직하게 대답해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하나의 사명을 줄게. 뭔데요? 너 성경 안 쓰지? 예. 그러면 너 바쁘지? 예. 그럼 하루에 반장만 써. 반장. 그건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아침에 일어나서 반장을 쓰든지, 아니면 사업 딱 끝마치고 하나님 오늘 사업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경 반장만 써. 이거를 써. 주일날 장사 오픈해.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오픈해. 그러다가 네가 성경을 쓰는 가운데서 네 믿음대로 해. 그래서 내가 그거는 내가 대체해 줬어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너 성경 써. 그거 하겠대. 그래, 그럼 너 그거는 해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네가 삐껴갈 수 있는, 그리고 성경을 쓰다 보면 네가 더 믿음이 커지고 보는 시각이 커지고, 사람이 분명히 사업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그러면 네가 어느 선 안에서 내가 이만한 수입이 되면, 그러면 그것 가지고 딱 주일날 문 닫고 갈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 안 돼. 그러니까 네가 성경 써. 이거 쓰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해나가고 있는 그 어떤 게 있으면요, 하나님이 더 깨우쳐 주시고 더 깊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법대로 살아가게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이 법은요 안 바뀌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이 말씀은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거하고 11조 드리는 생활은요 안 바뀝니다. 왜? 세상에서 살 때 세상의 물질의 종으로 살 건가, 아니면 내가 물질을 다스리면서 살 건가 하는 그 기준이 11조인데요. 아니,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어휴 그걸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짊어지고 가라는데 십자가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 정성껏 드리는 것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물질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그 생활 그 자체,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거고, 내가 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어떤 모습으로 가야 힘이 나서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라 그러겠어요? 더 주시려고, 정말 더 주시려고. 아멘. 그래서 바쁜 시간이에요. 우리가 다 분주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현실적으로 거룩한 주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 예배 잘라 먹고 가잖아요. 그러다 구약의 안식일을 너희들이 다시 회복하라는 것처럼 이제 너희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물질을 다스리면서 나가는 거지, 물질에 끌려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널 위해서 다 몸버려 주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가니까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게 내 중심이 되면은 못해요. 그러나 주님 중심으로 나를 내려놓으면 다 할 수 있어요. 하게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모략과 재능도 주시고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더 만들어 주셔서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끝까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